사도신경 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취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이사야서 35장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은 이제 이사야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이사야서의 전반부라고 하고 그 이후를 후반부라고 나눕니다. 그 전반부의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소망과 행복의 창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장에서는 열방과 에돔에 내린 엄중한 심판 직후에 35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펼쳐질 영광스러운 풍경을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에서 2절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회복 그리고 메마른 땅의 번성을 보여주죠.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거다. 샤론이라는 단어도 여기 등장합니다. 풍요로운 지역에 영광의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실 것, 심판으로 피폐해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생명을 되찾는다는 상징적 묘사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사를요 진짜 깊이 민낯을 보고 들여다보잖아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처음 한국 교계의 큰 장자 교단이라고 했던 한 5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단들이 분열의 불연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은 수천 개의 교단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그냥 단순히 비판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 한국교회가 적지 않은 그런 교단의 분열을 경험할 때 있었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들이 또 많은 다양한 각도에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분들은 저랑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실 분들일 건데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심각한 이 시대 상황에 결국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 문제다. 결국 이 모든 일은 교회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잘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구나. 복음의 본질은 놓쳐졌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해와 정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의해 영향받다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덩치만 커진 하나의 권력 집단, 기득권을 가진 존재들만 된 것은 아닐까? 되게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회개하면요, 돌아서면요. 그래서 3절에서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겁내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신체적 치유까지도 이야기하시죠. 약한 손과 흔들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고까지 선포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뜨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대요. 아주 잘 뛴다는 이야기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거랍니다. 영적, 육체적 무력감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도 가득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육체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일어났던 문제와 상황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호로만 외쳐지고 있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정말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지상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교회가 그 일을 못한다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못한다면, 그리고는 교회의 가장 대표성을 가진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답니다. 거룩한 길로 구속받은 자들을 귀환하게까지 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곳에 아무나 들어오진 못하게 될 거라고요. 8절에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꿔가야 합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 정말 신학 공부들을 더 깊이 하면서 너무나도 아직 무지합니다. 저 자신이. 그걸 더 많이 느끼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작은 용기를 하나 주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그러나 아직 너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하루 종일 온종일 돌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요. 이 뷰파인드 처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함께 먹이고 나누게 되는 이 채널, 그리고 이 컨텐츠를 짧지만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떤 뭔가의 조회수라든가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에서 연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뜻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준행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행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들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을 찾는 영감에 있었다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준행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는요 결심을 했대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이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뜻에는 훈련시키다, 익숙하게 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원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통드리고 싶은 저의 목사로서의 하나의 정체성, 저의 앞으로의 정말 너무나도 불안정한 이 기록, 저의 인생, 어떤 목사로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갈지 아직 알 수 없는 저의 너무나도 불투명한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이름 없는 교회 같은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용기 없고 믿음 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대요. 저는 그런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황폐한 땅에 에스라가 결국은 이 포로기에 결국은 귀환을 하면서 귀환을 하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했던 행동들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이들의 우상, 이들의 잘못된 결혼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공 가치들을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온 힘을 다 쓰기로 결심한 것이 에스라였습니다. 저는 그런 에스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관철시키는 악한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뜻을 찾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참 뜻을 찾았다면 이것이 참 뜻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준행했다, 만들어냈다. 단순히 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을 찾는 영감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목사된 나로서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먹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게 목사의 사명이니까요. 익숙해질 때까지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설교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희귀하게만 느껴지고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고 기도하며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올바른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이 말씀에 익숙해져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사야 35장과 그리고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고 중심을 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함부로 누구도 오지 못하는 그곳에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 시작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일평생 최고의 가치를 그것에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함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